오늘이 129절부터 8구절은 히브리 철자 17번째 철자가 각 구절들마다 사용되어지는 시작되는 그런 시이고요. 그 다음에 그 뒤편의 8편은 18번째 철자들로 시작되는 매 구절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놀라운 표현으로 신앙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놀랍다. 129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영어로는 wonderful, 놀랍다. 참 주의 말씀은 경이롭다. 또는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훌륭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것을 열면 해석하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해준다. 1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세 번역에 보니까 당신 말씀 밝히시어 빛을 내시며 우둔한 자들이 손쉽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세워주신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당신 약속에 힘을 얻어 꿋꿋이 걷게 하시고 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지칭해서 의롭고 또 말씀의 판단은 옳고 137절, 138절은 지극히 성실하다. 공동번역에 보니까 당신의 언약은 공정하여 조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도 번역됐습니다. 또 심히 순수하며 140절, 현대인을 위한 성경 번역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세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확실함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의이시며 진리이시며 나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인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고 실제로 주의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를 시편 기자는 133편, 134절, 134절, 133절, 134절, 144절 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가져다는 은혜가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떤 죄악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한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의 가운데 바로 살기로 한다면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수시로 마음이 바뀌어서 말을 바꾸죠. 근데 주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하고 꿋꿋하게 한번 믿고 달려간 길을 그대로 달려가게 해주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현대인을 위한 성경을 보니까 주의 말씀으로 내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로운 길, 바른 길, 선한 길을 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134절에 보니까 사람의 박해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람의 박해에서 박해를 억압해서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든 나를 억압하는 데서부터 나는 거기에 매이지 않고 말씀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 135절에 보니까요. 나를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나를 가르치십니다. 144절에 보니까 나로
깨닫게 하셔서 나로 살게 해 주십니다. 세 번역을 보니까 이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것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이 몸이 생명에 넘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깊은 납덩어리 같이 침잠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따라서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활기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어떤 죄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사람들로부터의 압박에서 구원해 주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활기차게 살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큰 역할을 경험한 시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응답합니다. 몇 가지로 응답을 합니다. 다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말씀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참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롭게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습니다만 말씀을 뒤로 버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신다. 그렇죠? 참 말씀을 붙잡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롭게 싸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반응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는 그 말씀을 지킵니다. 120절, 129절에서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순종합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역할을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정적 역할을 하신다. 그렇게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합니까?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게 순종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렇대. 그렇지. 그런 능력이 있지. I know. 됐어. 알았어. 가 아니라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습니다. 참 일망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해야 되는데 참 말씀 좋지. 그럼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걸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지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말씀을 붙잡지 않고 사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좋은 것 아는데 안 사는 것. 그게 위선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서 그 집을 주춧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자는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난리가 나게 될 때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대로 남지만 모래 위에 있는 집은 말할 거 없이 휩쓸려 내려가고 부서지고 완전히 깨지게 된다. 이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나온 말씀이죠.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집은 집이나 홍수가 나지 않을 때는 똑같아 보여요. 그렇죠? 두 집 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완전히 결말은 다르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되죠. 우리가 별 문제가 없이, 별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지날 때는 나도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또 믿음이 좋은 것 같고, 그런데 홍수에 해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면 내 믿음의 실체가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 주님이 그런 말씀으로 순종에 대한 말씀을 강력하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놀랍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 131편의 1절을 보니까 그는 말씀을 삼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었습니다. 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으면 입을 열고 헐떡이었을까. 이 장면은 중동 지역이 이스라엘이 광야가 많잖아요. 그 광야에 헐벗은 광야 얼마나 뜨거운지 나무도 못 살아요. 그냥 아주 그 풀만 자라다가 그것도 1년 내내 누렇게 타버리는 그런 곳에서 그런 곳을 지나가거나 거기서 일을 하거나 하게 될 때 얼마나 목이 탑니까? 저는 이스라엘 갔을 때 6월 하순에 갔는데 그냥 버스를 타고 이동해도 거기서도 걸어서도 이제 그 순례할 곳을 가서 보고 하면 덥잖아요. 이거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나요. 시원한 생수를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목양을 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러니 물 하면서 이렇게 헐떡이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목을 축이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다시 소생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는 제 일생 동안 싸우는 것이 그겁니다. 생명력을 상실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게 저는 오늘까지 버티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요. 새 힘을 주셨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을 저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평이하고 안이하고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죽는 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가 하게 되는 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의 삶의 걸음걸이를 말씀에 굳게 세워주셔서 죄악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죄악에 휘둘리는 삶, 괴로운 삶이죠. 얽매이는 삶입니다. 참으로 자유가 없는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며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133절에 보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환경과 악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모습. 이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는 그런 은혜를 간구합니다. 또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습 때문에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36절에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러분, 나나 우리 가족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속상해가지고 욕이나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이 흐르는 그런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을 위한 간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는 사람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을 향한 그 열정이 시인은 자기를 삼켰다고, 그들을 향한 그의 열정이 자기를 삼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본 그 기억나는 장면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삼하는 주의 열심이 그를 삼켰다라는 구약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잖아요.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열정이 저 사람을 삼켜버렸구나 라고 말할 만큼 그것 때문에 애가 타고 속이 상하고,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교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성경 보시고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간증 써야 합니다. 이게 좀 베이직이에요. 이게 그 베이직이 안 되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죠. 안 되니까 저도 웁니다. 너무 속상해서 울어요.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 사실만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그리스도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 이건 아니에요. 구원이 뭡니까? 자기가 주인 됐던 삶에서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바꾼 삶인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귀찮아하고 그 말씀을 보는 걸 번거로워하고 그런다면 그건 생명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잘 세워지도록 이런 중보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135절 이하에 보니까 시인은 계속해서 주의 얼굴을 자기에게 비추시고 의롭고 옳은 판단인 주의 말씀으로 자르기를 가르쳐 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주의 얼굴을 주님께서 나에게서 돌리시는 날이 나의 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으로부터 얼굴을 돌리신 것을 민감하게 알았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가장 고통스러운 외침을 주님은 그 시간에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낯빛을 구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이다 것이죠. 그는 말씀이야말로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며 심히 순수하며 영원한 의요 진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시인은 자기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해도, 환난과 우환이 미쳤어도 주의 말씀은 자기의 즐거움이며 그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주의 영원한 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를 마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여기고 순금, 은금,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서 내 머리에서, 내 입에서 늘 말씀이 중얼거리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집중케 하시고 그 말씀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로만 소중하다고 하지 않고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에, 말씀을 읽는 것에, 말씀을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에, 그리고 묵상한 내용들을 간증으로 쓰는 것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간을 투자하여 말씀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이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어떤 양면 날 가진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근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고침받고 세움받고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